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번 주에 이 낫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 올리셔서 이제 다음 단계에, 그러니까 거룩한 레위인으로서 주님의 이 성막을 곧 그리스도 예수와의 이 몸의 사명을 감당할 자들로 우리를 세우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어깨에 매는 것인데 이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사명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예수와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도 사역을 하고 또 예수님의 일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성령을 받은 이후에는 다른 경지의 이 사명들을 향해서 나아가게 됐죠. 뭐 일이 달라지거나 뭐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병든 자를 치유케 하고 또 공동체를 세워 나가는 그런 일들은 아마도 예수와께서 그 공생애의 그런 모든 시간 가운데 힘써 행하신 그 사역의 어떤 그 방향과 거의 일치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그것이 나의 몸에서 온전하게 그리스도 예수와의 삶이 내 몸에서 이제 실현되는 바로 그 단계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복된 일입니다. 나의 인격이나 또 나의 한계 안에서 늘 그렇게 다시 반복되는 어떤 그러한 그 괴로움의 삶이 아닌 성령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 예수와의 삶을 열어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낫소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사실 원래의 그 근본적인 그 낫소의 뜻은 들어 올리다라고 하는 뜻인데 또 어떤 면에서는 이제 짐을 지다, 뭐 어깨에 메고 옮기다, 그 레위인들의 어떤 그런 직무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죠. 또한 우리가 들어 올려지는 것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들어 올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높이 올림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뭐 휴거에 대한 우리의 어떤 소망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휴거된다, 우리가 들어 올려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 어떤 다른 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게 내가 들어 올려지는 것과 같은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레벨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 올려지는 것은 마지막 때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우리가 들어 올려진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현상적인 휴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들어 올려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 예수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들어 올림을 받는다. 뭐 다른 말로는 그것을 우리의 삶의 휴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을 낫소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일들이 성막의 모든 것을 자기 어깨에 메고, 그러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와의 삶을 나의 삶 가운데에 이제 일치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옮기는 레위인들의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낫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 올려지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그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제단 가운데에 그 성막을 봉헌했던 이스라엘의 지휘관들도 이제 보통 우두머리라고 하는 그런 다른 표현을 쓰지 않고 이 낫소라고 하는 네시임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썼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짐이 아니라 또 나의 어떤 다른 이 삶과 또 욕망에서 나오는 어떤 그러한 직무가 아닌 하나님의 짐을 어깨에 메는 것입니다. 이게 일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다른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만일 같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이 나의 멍에를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와의 멍에를 매는 것을 말합니다. 같은 일이라도 그것이 예수께서 행하시는 일과 같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어떤 일터에서의 그런 일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이든지 교회에서의 일이든지 사역에서의 일이든지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병 환자와 유출증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라고 하시는 이 성결하게 하는 것, 또 자신을 스스로 깨끗하게 하는 것, 자신의 진영을 재정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 올려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존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이 이제 같이 이렇게 뒤섞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내 안에서 이것들을 내보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레위기에서 오랫동안 그렇게 묵상하면서 서로 물고 저주하고 비방하고 악담하는, 그리고 서로를 죽이려고 하는, 내 마음 속에서 죽이려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죠. 보고 싶지 않은 것, 그래서 같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마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그러한 어떤 그 미움의 나병들이 있습니다. 저주의 나병들이 있죠. 그것을 내 안에서 계속해서 진영 밖으로, 진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와의 병사들, 거룩한 군사들이 정렬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만일 어떤 미움이나 또 비난이나 정죄나 악담이나 수군거리는 것이나 어떤 혐의를 뒤집어 씌우는 것이나 내 판단으로 무엇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저주하고 또 악평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내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정말로 예언적인 예언자라고 일컬어졌던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도 악담하다가 이 나병에 걸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어떤 분별의 은사를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어떤 정말 악에 대해서 싸우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로서 분별의 도구가 있지 않습니다. 그 분별의 은사를 우리가 그 은사를 잘 정말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분별과 판단이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에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의 은사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 양날의 검과 같이 다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은사를 신나게 사용하다가도 때로는 이러한 것이 자신을 벨 수 있죠. 그 요리사의 칼과 예리한 칼과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예리한 칼이 정말로 그 요리 재료들을 아주 잘 그렇게 조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자칫 잘못하면 자신을 커팅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또 주의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병에 걸린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몸에
이 죽음이 전염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오늘 여기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다 전염성이 있게 되는 것인데, 이 죽음, 사망의 영이 전염된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 저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꼭 마찬가지입니다. 이 병원균들도 입에서 또 이 호흡기로 입으로 전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말에서 말로 계속 증오나 미움이나 혐의들이 전파되죠. 그러한 것들을 다 내다 버리는 것, 이것을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한 것을 드리는 그 드림의 예배가 있습니다만은, 그것과 동시에 레위기에서는 진영 밖으로 계속해서 배설물들을, 또 그 껍데기와 그런 어떤 모든 수치를 다 짊어지고 나아가는 또 다른 예배자, 또 다른 제사장에 대한 규례가 계속 나옵니다. 이게 동시에 이루어져 있는 같은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여기에 힘을 쓰는데,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에 힘을 쓰다 보면 이게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어쩔 수 없는 부산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은 것처럼, 또한 은혜가 많은 곳에 역으로 죄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항상 사단이 동일한 공격을 할 수도 있고, 구조적으로 어떤 그러한 작용 반작용의 그런 역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걸 이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또 이것을 힘써서 하나님께 드리는 만큼 진영 밖으로 가지고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다 여기에 대한 사명을 갖고 또 이것에 대해서 힘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죄의 어떤 그 부산물들에 대한, 어쩌면 그것이 삶과 은혜의 부산물들에 대한 이런 배설물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죠. 당연히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우리가 어떤 신이 아니기 때문에요. 정말로 우리가 천사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요. 내 안에서 욕망이 나올 수도 있고, 내 안에서 미움과 저주와 어떤 다른 여러 가지 악독과 교만과 이런 것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한다고 해서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을 직면하고요, 나는 원래 본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구조를 만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만들지 않고, 나라면, 아니면 혹은 그분이라면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마치 그 배설을, 어떤 사람은 배설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과 꼭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상이 있는 존경하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그분은 화장실도 가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우상화하는 그런 그 일도 있겠습니다만은, 실제로 그런 사람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조를 만들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모두 다 욕망이 있고, 또 죄의 어떤 그 쓴뿌리에서 나오는 그러한 배설물들이 있습니다. 또한 은혜의 깊은 자리 가운데에 나가다 보면 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다 모아서 처리하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세우시고 또 부르십니다. 근데 실은 이것은 직면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이고, 또 사실 레위인이라고 해서, 제사장이라고 해서 그냥 거룩한 옷을 입고 그냥 거룩한 곳에서 봉사하는 일들만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진영 밖으로 이 각종 배설물들, 얼마나 악취가 나고 또 여러 어려움들이 있겠습니까? 그걸 짊어지고 나아가는 것을 어떤 예배로 생각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병에 대하여서 나병 환자를 내보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이 사망의 권세, 특별히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이 되어버린, 그래서 서로를 위하지 못하고 서로 먼저 존경하고 또 먼저 위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 안에서 서로 종노릇하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내가 판단하고 악평하는
그 어떤 나병에 대해서 내 안에서 쫓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켜켜이 쌓여가지고 심각한 경우에는 이 나병이 전체의 몸을 다 잠식해버리고 결국엔 죽게 만들게 되죠. 유출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주부라고 해서 본래의 뜻이 헛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헛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의 보혈을 헛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예수와의 피로 말미암아서 속죄함을 받은 바로 그 죄를 다시 계속 반복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런 경우가 굉장히 우리 안에 많이 있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약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예수와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계속 속죄함을 받는데 피가 계속 샌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계속 헛되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보혈을 받고 속죄함을 받았는데 또 계속 그리스도 예수와를 다시 십자가로 올리는 그 일들이 내 안에서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이런 식으로 악용하거나 남용하게 되면 결국 마치 그 피가 다 빠져나가서 사망에 이르는 것과 같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우리가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피가 헛되게 되는 것, 그 보혈이, 그 보혈 권세가 내 안에서 어떻게 보면 다시 헛되게 되고, 뭐 그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탄식하셨던 것과 같이 가시채를 뒤발질하기가 너에게도 고통이다, 또 나에게도 고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뭐 코바디스에 보면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또 성령님과 함께 로마로 들어갔던 그 베드로가 이제 너무 핍박이 심해서 빠져나오는 그런 장면 가운데서 성령을 만나게 되죠. 그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죠. 주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코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할 때 네가 버리고 떠나는 저 로마를 향해서 내가 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전에 주님을 버리고 갈릴리로 도망갔던 바로 그 지점에서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이 유출의 병, 계속해서 내 안에서 무언가가 거룩한 그리스도 예수와의 보혈이 새어나가는 그러한 것이 마치 고질병처럼, 그 12해를 이 유출병, 혈루증을 앓던 그 여인이 어떻게 치유함을 받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이죠. 그의 옷자락을 만진다, 그의 옷자락을 붙든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찌릿이라고 해서 그 계명, 토라, 말씀을 이제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와의 보혈이 계속 새 나가는 것과 같은 어떠한 그런 일들이 계속 내 안에서 반복되고 있는, 내 안에서 빠져나가는 어떤 뭐 죄의 그것이 그 구멍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한 것들을 이제 메우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내 안에서 내보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그 은혜를 받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갈라디아서 3장 3절에서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하는 탄식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다시 이게 돌아가서는 안 되는, 다시 원상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새나가지 않도록 막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모든 것들은, 사망의 권세는 이 접촉하게 되면 그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권세도 역시 파급력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어둠의 권세에 그 접촉되는 것들에 대해서 여기서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것을 내보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망 권세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뭐 미디어를 장악하고 있고, 뭐 여러 음악들이나 뭐 아니면 세상의 어떤 그런 물질적인 그런 풍조들, 돈을 사랑하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렇게 모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내게 주신 그 기쁨을 그렇게 사람들한테 나누어주는 이 생명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부정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 누군가를 저주하거나 아니면 뭐 어떻게 하면 뭐 어디 땅을 사면 뭐 돈을 벌 수 있다, 뭐 어디다 몇 평을 사는데 뭐 어떻게 됐다, 뭐 이러한 것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멀어지는 어떤 대척점들에 있는 것들을 내 안에서 먼저 내보내라. 하나님의 진영을 이루라. 거룩한 우리가 군사로서 또 새로운 직무를 맡은 그리스도 예수와의 삶을 살아가는 다음 단계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물론 들어 올리시는 것이지만 내가 그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내 안에서 그러한 그 죄된 것들 또한 그 어떤 죄의 구조를 떠나 보내는 것 역시 내가 들어 올려짐을 받는 것에 같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올리시고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나병과 유출병과 또 죽음의 부정함을 내보내는 것이죠. 이것이 같은 예배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 사명을 우리 안에서 계속 반복하면서 내 안에서도 그래서 이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영문 밖으로 그와 함께 나아가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영문 밖의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우리가 짊어져야 될 것은 뭐 영광을 짊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치욕, 수치를 짊어지는 것이죠. 교회의 수치에 대해서 내가 짊어지지 않고 그냥 거기에 대해서 정죄한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나에게 아주 직접적인 타격이 됩니다. 공동체의 수치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의 어떤 죄악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정말 나병균인 것 같아, 그 사람 내보내야 돼,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이제 나병이죠. 그러한 것들이요. 내가 그걸 짊어지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묵묵히 영문 밖에 나가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버리는 기도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무효화하는 어떤 제사를 드리는 뭐 그것을 이제 제2번제단의 제사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어떤 구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나의 죄뿐만이 아니라 타인의 죄를, 또 공동체의 죄를, 교회의 죄를, 국가의 죄를 감당할 사람들로 우리를, 담당할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담당해야 되겠는데 뭐 이거 얼마나 더럽냐고 욕을 하고 있으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내가 짊어지고 나가야 되는데 안 짊어지고 여기에 뭐 이게 배설물들이 이렇게 쌓였는데 이게 누구 때문이고 누가 싼 거고 자기 건 자기가 치워야지 왜 내가 치우냐,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죄를 회개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공동체의 죄를 회개하고요. 더 거슬러 올라가서 뭐 어떤 분은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정말로 아담이 지은 죄를 내가 회개하는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 사실 그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죄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 연동성이 있어서 이 사람이 지은 죄가 그냥 그 사람만 파멸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 죄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과 같이 그 조상들의 죄를 나의 죄로,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이게 영문 밖의 제사입니다. 이거 내 죄가 아니기 때문에 걔네들 다 심판하고 쓸어버리시고 뭐 저기 어디 뭐 북한 땅에 떨궈 놓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명을 걷어차 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의에서 나오는 증오를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이 나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누군가의 죄를
내가 짊어지고 내 어깨에 짊어지고 이거 자기 십자가거든요. 죄인들은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정말 죄인들은 자기가 죄를 짓는지를 모릅니다. 그냥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좋은 것인 줄 압니다. 무지하기 때문에, 때로 성령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지 못하고 저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럼 죄악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계속 그렇게 살면서 자기 자신을 파멸시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애통한 마음, 불쌍히 여김, 또 거기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이 죄를 담당할 자들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두세 사람을 모이게 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기본적으로 누군가의 죄와 혐의를 짊어지는 공동체로서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으로서 세워진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그냥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세워졌다라고 생각한다면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오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이 마하네 군대의 어떤 정렬, 이것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도록 진영을 더럽게 하지 말라. 이 오염시키다, 이게 탐해라고 하는 것은 전염시키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래서 진영에 이것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라. 미움이나 사망이나 저주나 두려움이나 비방이나 이러한 것들이죠. 이거 오염되지 않도록 하라. 그래서 계속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경계를 해야 되고요. 뭐 때로 아차 실수하면서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미워하는 말이 나올 수 있죠. 아, 그때 우리 이거 멈춥시다. 우리 이거 가져다가 버립시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게 진영입니다. 진영은 적이 있는 거예요. 다른 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적 앞에서 서로가 서로를 물고 뜯는다. 이 적이 가장 좋아하는 일 아닙니까? 적이 가장 원하는 일이죠. 그래서 진영을 정비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거하시기 때문이다. 이 공동체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람 안에 거하시고 이 진영 안에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이 거룩함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제사를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성결에 대한 요구가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범하는 죄, 이 아담 마알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6절에 보면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죄를 직접적인 어떤 상해를 입히거나 아니면 뭐 도적질을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사람들 사이에 죄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뭐 민사에 관련된 그런 일들이죠. 그냥 그 당사자들끼리의 어떤 문제인데, 이것이 보십시오.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 대해서 범죄한 것이 사실은 그것이 여호와께 거역하는 것이 되고 여호와께 범죄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 간의 죄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그대로 지으신 존재들이기 때문에 정말 자신의 어떤 아들과 딸, 우리도 우리 아들, 딸에 대해서 누군가가 상해를 입히거나 죄를 지으면 그게 더 나에게 한 것보다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와의 핏값으로 사신 어떤 존재를 내가 다시 해를 입히게 된다. 뭐 그에게 어떤 것을 한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죄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이 우리야의 아내인 밧세바와 그 간음하기 위해서 우리야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이고 이러한 아주 끔찍한 일들을 저지른 것에 대한 회개가 나오는데, 그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에 대한 뉘우침이 없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아니죠. 사람에 대한 모든 이 죄악은 더 심각하게 그것이 주님께 대한 범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만 이것이 다 그 주님과의 어떤 관계 안에서 다시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죠. 그래서 이것에 대하여서 이것을 이제 거역해서 이 죄를 지으면 이제 그것에 대해서 5분의 1을 더하여서 갚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서 5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 열은 이제 충만을 말하는 것이고 5은 어떤 은혜 혹은 풍족함 뭐 이러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5배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하는 것을 말하죠. 보통 2배 혹은 3배 이것이 아니라 5배, 5이라고 하는 숫자는 사실은 요셉의 숫자인데요. 은혜의 충만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5배를 더 준다라고 하는 것이요. 5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10분의 1, 5분의 1 이런 그 분수의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그것은 그 숫자가 상징하는 어떤 것의 대표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5이라고 하는 숫자는 바로 그것인데 특별히 사람들 사이에서 지은 죄에 대하여서 5라고 하는 그것을 5분의 1을 더하여 그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다시 돌려주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온전하게 회개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그 사람에게 돌릴 것이 그런 돌릴 대상이 없어졌거든 이제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또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이 거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들어 올리는 제사를 말하죠. 그래서 이 들어 올리는 이 테루마의 제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진 이것을 어떤 면에서는 이게 높이 들어 올리다라고 하는 이 테룸 해가지고 이게 들어 올려진 제사, 이게 지금 이 나소라고 하는 이 토라 포션의 어떤 제목과 다 연결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들어 올려진 그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린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것이 될 것이다라고 해서 여기서 그가 누구냐, 그 성물을 드린 존재냐, 아니면 제사장이냐, 아니면 하나님이시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것이 맞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다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들어 올려져서 드려진 존재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내 소유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는 들어 올려짐을 받아서 이제 그의 것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소유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들어 올려짐의 삶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또 우리의 진영 안에 있는 모든 나병과 또 유출과 또 죽음의 그런 전염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모든 요소들을 날마다 진영 밖으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가지고 나아가서 그것을 소멸하는 그러한 소멸의 제사의 거룩한 레위인들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